고린도전서 7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고린도전서 7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성문을 쓸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한 심령 가운데 주님 동행하시고 함께 하셔서 그들의 모습 그대로 받아 주옵시고 그 모습을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배하는 자들 마음 가운데 있는 소원함과 주를 향해서 온전히 드리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상달되어지며 교통하는 복된 시간 되어지도록 삼아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고린도전서 7장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전에 6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일관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교만치 말라, 겸손하여야 한다 라고 하는 메시지 가운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또한 정지할 것은 정지하고 가르치는 메시지였다라고 한다면은 7장 이후는 조금 분위기가 달라지는데 어떻게 달라지는 거 아니? 이제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사도에게 우리 교회가 이런 문제 이런 고민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내어놓은 그러한 주제들에 관해서 이 사도 바울이 그 주제 하나하나를 논하면서 이것에 대하여서는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내용을 전개하는 것이 7장 이후의 모습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7장을 보면은 몇 절인가요? 1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양이 많죠? 그래서 오늘 저는 중간 부분을 읽었는데 40절까지의 내용을 쭉 보면은 하나의 공통되어지는 주제의 단어가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결혼이다. 결혼. 이제 가정을 어떻게 꾸리는가, 남자와 여자는 어떻게 만나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이 가르침을 통해서 주어져 있습니다. 결혼 생활 하신 지 50년 되신 분, 여기는 안 계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침에는 많이 계시는데 여기는 안 계신 것 같아요. 미국의 한 시골에 그 시골 내에서는 그래도 유지가 되어지는 큰 어르신 대접받는 노인 부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결혼을 한 지 50주년이 되는 해에 그 지역에 있는 작은 신문사에서 기자가 찾아와가지고 그 어르신에게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르신이 50년 동안 이렇게 부부의 연을 끊지 않고 이어져 오고 있는데 좋은 어떤 비결이나 방법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 노인분이 가만히 곰곰이 과거를 회상하는 가운데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50년 동안 이렇게 같이 살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던 일이 있었죠.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신혼여행 때, 50년 전에 신혼여행 때 미국이니까 저기 남쪽에 있는 멕시코 산악 지역으로 신혼여행을 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두 부부가 가게 되었는데 사막을 거닐 때에 당나귀를 타고
당나귀를 타고 여행하는 그런 여행이었다고 합니다. 가이드가 인출하는 가운데 한 당나귀에 있는 남편이 한쪽에는 아내가 타고 이렇게 여행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당나귀가 조금은 괴팍한 당나귀였는지 아내가 타고 있는 당나귀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앞으로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그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타고 있던 그 아내가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땅에 툭 떨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아이고 괜찮냐 하니까는 괜찮다고 먼지를 툭툭 털면서 당나귀에게 아내가 이야기를 하기를 하나 하고 이야기를 다 하더라고요. 아내가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고 그러면서도 다시 당나귀를 타고 또한 여행을 가기 시작했다. 그런데 얼마 못 가가지고 또다시 당나귀가 앞발을 한쪽 발을 탁 구부리면서 몸을 들숨하게 합니다. 또 그 아내가 타고 있던 당나귀가 끌려있기 때문에 아내는 다시금 여지없이 바닥에 나뒹굴 수밖에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내는 다시 몸을 펴고 일어나서 당나귀에게 둘 이렇게 하고는 다시 나귀를 탁 타고 갑니다. 이제 별일이 없겠지 했는데 이제 세 번째 또다시 당나귀가 맛이 들렸는지 다시 머리를 픽 펴면서 아내를 이렇게 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세 번이라는 거죠. 그랬더니 아내가 조용히 일어나서 가방을 뒤지더니 가방에서 총을 꺼내어가지고 그 당나귀를 향해서 총을 빵 하고 쏴버렸어요. 너무 놀랬죠. 이 신랑, 새 신랑은 신혼여행 가서 그런 일이 진짜 너무 놀래가지고 한편으로는 놀랍기도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그 아내가 이해가 안 되어가지고 이야기를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야 되는데 당나귀가 그렇게 심술을 부렸더니 당신이 당나귀를 총으로 쏘아서 죽인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어떻게 그렇게 참을성이 없느냐 하면서 아내를 책망하고 야단치고 아내에게 막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아내가 살며시 남편을 쳐다보면서 한마디를 딱 했는데 그 이후로 그 남편은 아내와 함께 50년 동안을 편안하게 지냈다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마디 했는지 아십니까? 그 자신에게 따지는 그 남편에게 하나 세 번 되면 큰일 난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남편이 성질 놀래가지고 그 이유는 아내 말 잘 듣고 50년 동안 같이 잘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스갯소리지만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룬다는 것. 저는 최근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구구절절히 가슴에 와닿습니다. 왜 그런지 가슴에 와닿는 것 같아요. 가정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쉬운 일이 아닌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대답하는 장면이 그 결혼하는 부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가장 먼저 질문했던 것이 무엇인고 하니 7장에 보면은 7장 1절에 너희가 술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주제가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무슨 말인고 하니 교회가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온전한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자 하는데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한다. 결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가정을 꾸미고 결혼을 하고 하는 것이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어지고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는 그런 질문이었다는 것입니다. 25절 이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처녀에 대하여, 즉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에서도 그런 물음에 대한 답을 쭉 하는 것을 통해서 볼때에 이어서 그 질문을 하였고 사도 바울이 답변을 주고 있는 것이 오늘 고린도전서 7장의 내용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뭐라고 해야 됩니까? 결혼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결혼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여러분이 7장 내용을 쭉 읽어보십시오. 내용을 읽어보면은 알듯 하면서도 갸우뚱 하는 것이 결혼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인가? 하지 말라는 이야기인가? 이혼을 해야 하는 이야기인가? 이혼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인가? 라고 의문이 되어집니다. 사실 오늘 사도 바울이 좀 약간 모호하게 말씀을 하기도 하였지만은 일련창의 입장에서 보면은 또한 그렇게 자기 주관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것이 오늘 고린도전서 7장의 내용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먼저 결혼을 하면은 좋지 않다.
독신주의자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7절에 보니까는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홀로 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결혼을 했는데 아내를 두고 혼자서 전도 여행을 하는 것인지 결혼을 하지 않고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실제로는 현재로서는 홀로 거하면서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8절에 보니까는 결혼하지 않은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았느냐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울러서 26절에 보면은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 사람이 결혼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아울러서 36절에서 보아도 시집까지 하는 딸에게 시집을 보내는 것도 잘하는 것인지 몰라도 시집 안 보내는 것이 더 잘하는 것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또 마지막으로 40절에 보니까는 그냥 결혼하지 않고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느냐.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쭉 보면은 결국에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독신주의자다. 결혼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결혼 안 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고 있다. 그 가르침에 따라야 한다라고 이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의 사람들은 반독신주의자, 결혼은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창세기의 내용을 보아라. 처음 산 아담이 홀로 있을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하다라고 하지 않았는가. 때문에 그에게 돕는 배필 하나를 세워줌으로 말미암아 그가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았는가.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나님께서 평하여 주지 않았는가.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가운데 남녀가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울러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인간은 근본적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데 그 자신의 욕구를 제어하지 못하고 억제하지 못해서 늘 범죄할 수밖에 없는 위협받는 존재인데 아내를 두거나 남편을 두어서 가정을 통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세상에서 그 많은 위협과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서 어찌 자신을 순수하게 범죄하지 않고 지켜나갈 수 있겠는가. 인간의 연약함을 통해서 볼 때도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뜻을 어긋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에 뒤에는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나 사도 바울의 본 뜻은 7장 2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의무를 다함을 통해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로 말미암아 서로 범죄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오늘 7장에서도 2절부터 5절까지에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독신주의자들. 그리고 또 좀 더 넓게 이야기하면은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고자 할 때에는 결혼을 안 하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여쭤볼 때에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 아니? 누구나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타고난 특별한 사람만이 그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고난 특별한 존재, 예외적인 존재, 그 사람 이외에는 모두가 결혼을 안 할 수는 없다는 역설적인 이야기를 또한 주님이 하신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는 창조의 원리 가운데,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결혼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비성경적인 것이고 비신앙적인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양자가 다 오늘 본문을 고린도전서 7장을 가지고 이 주장도 할 수 있고 저 주장도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은 어느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결혼을 하신 분들이니까 결혼하는 것이 성경적이다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고 또 반면에 결혼을 하셨으니까 결혼을 안 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느 것이 옳다 그러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이러한 말씀을 주고 있는 그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고 저렇게도 이해할 수 있지만은 순간순간 애매모호할 수 있지만은 이 결혼에 대한 이 모양 저 모양의 구체적인 이야기를 다양하게 전해주는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그 환경과 문화를 잠시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그 헬라 문화권이었죠. 헬레니즘 문화권이었습니다. 그리스 문화와 로마 문화가 정충되어진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그 로마 제국에 속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 지역, 그 시대의 문화는 그 이전의 문화와 달랐고 그 이후의 문화와도 다른 고유하고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결혼에 관한 문화도 참 특이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결혼식이나 결혼에 대한 의미와는 다른 그 시대의 그 정황에 따른 의미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인가니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서 연애를 하고 그 사랑의 결과로서 결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생각인데 당시로서는 그것이 아니라 결혼은 조건이 맞을 때에 그 조건에 맞추어서 부모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결혼이었습니다. 당시는 그 조건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여자 입장에서 생각할 때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지참금, 돈, 또 하나는 처녀성, 순결 그 두 가지가 중요한 조건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돈을 얼만큼 가지고 올 수 있느냐, 생활비를 얼만큼 가지고 올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처녀가 그 여인이 순결한 여인이냐, 그 처녀성을 많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처녀성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그 시대 문화가 처녀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불란하고 어지러운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하튼 그래서 계약이 성립되어지고 이제 나의 아들과 당신의 딸이 결혼을 해야겠다라는 어떤 그 조건이 성립되어지고 나면은 보통 그 당시에 여인들은 한 14살 정도 되면 시집을 갔고 남자는 한 25 정도 되면 장가를 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14살에 시집 오기 전에 이미 한 10살쯤 되면은 이미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계약을 하고 이미 데리고 와가지고 잘 키운다는 거예요. 시집 갈 때까지. 그만큼 그 처녀성을 보호하고 그렇게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결혼을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조건에 맞는 결혼의 풍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남자가 25세면은 금장할 때죠. 또 나이 차가 좀 많이 나죠. 안타까운 것은 당시는 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 젊은 남자들이 대부분이 전쟁터에 나가는 경우가 참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4살 정도의 시집을 와가지고 남편이 전쟁터 나가서 죽게 되면은 10대 중후반에 과부가 됩니다.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젊은 나이에 홀로 되면은 평생 그렇게 혼자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은 또 대부분 적지 않은 경우는 재혼을 했다고 합니다. 재혼. 다시 한 번 더 시집을 가는. 그러다 보니까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 있는 아이들은 마치 고아처럼 버려지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위기, 이러한 배경 가운데서 당대의 가장 사회적인 큰 문제가 무엇인가 하니 과부와 고아가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들은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기 때문에 아주 소외된 계층으로서 가장 불행한 계층으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계약에 의해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다 보니까는 계약 조건이 어긋나거나 깨어지면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혼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버리는 그냥 단순한 조건에 따라서 아내를 버리고 남편을 버리는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또다시 음탕하고 험난한 문화 가운데 젖어들 수밖에 없는 그것이 당대의 그 시대의 사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결혼을 전제로 한 그 주변의 상황과 정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시대 가운데
그런 모습 가운데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그 복음은, 기독교의 가르침은 그러한 시대와 그러한 환경과 그러한 문화를 초월하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문화 가운데 젖어 있고 그 문화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가 그러한 것을 답습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거와 동일하게 결혼하고 이혼하고 그냥 허랑방탕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결혼이란 무엇이며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것은 무엇이며 이혼을 한다면은 어떠한 절차와 뜻에 따라서 이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전하여 주기를 원하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1장부터 40장까지 처녀가 결혼하는 문제와 또한 이혼하는 문제와 또 예언하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은 구체적이면서도 조금은 방대하게 좀 폭넓은 관점에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교회에게는 직접적인 유익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러한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사도 바울은 가정은 개인이 빠질 수밖에 없고 개인이 유혹받을 수밖에 없는 그 미혹과 범죄의 위협으로부터 그 자신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보호 울타리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관점 가운데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0절부터 16절에 보면은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은 이혼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함부로 아내가 남편을 내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특별한 예외적인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은 음행을 연고 서로의 성실하고 잃어버린 음행의 연고인 경우에는 예외를 두었고 또 하나는 배우자가 불신자일 때 불신 배우자인 경우에 예외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간과할 수 안 되는 것은 불신자와 결혼하면은 이혼을 해도 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의미는 결코 아니다. 불신자와 결혼을 하면은 쉽게 이혼해도 된다. 그런 이야기가 결단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불신자와 결혼을 했는데 그 불신자가 나와 안 맞을 때는 다시 헤어져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배경은 아내와 남편이 처음에는 둘 다 불신자였습니다. 남편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고 아내도 예수를 모르는 상태에서 서로 가정을 꾸미고 결혼을 하고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 어떠한 상대방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거듭난 성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상황에서 자신이 믿는 복음과 그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 어쩌면은 불신의 남편과 함께 가정을 이끄는 것보다도 더 우선시하고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여 이야기해 주는 것일 수도 있고 또한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을 위해서 그 아내를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깊이 고민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한 가지 맺고자 합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7장은 결혼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결혼을 해야 하는 것인가? 결혼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인가? 이혼을 해도 되는 것인가? 이혼을 하지 해서는 안 되는 것인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질문하고 있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관점에서 대답을 하였고 대답하는 가운데 그 시대 문화 가운데서 교회가 교회로서 온전한 가정을 이끄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대답을 하였지만은 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따로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니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17절부터 24절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17절에 언급되어져 있고 20절에서도 언급되어져 있고 24절에서도 3번이나 반복되어서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부르신 그대로
행하여야 한다. 부르신 그대로 지내야 한다. 부름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해야 한다. 그러면서 두 가지 예를 들죠. 하나는 무엇입니까? 할례자는 무할례자가 되지 말고 무할례자는 할례자가 되지 말라. 할례자가 무할례자가 되고 무할례자가 할례자가 되지 말라. 무할례자가 할례자가 되는 것은 할례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는데 할례자가 무할례자가 되는 것은 잘 이해가 안 되죠. 당시에 할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제 할례를 받고 신앙 고백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것이 부끄러워가지고 왜냐하면은 당시에는 무슨 운동 경기 같은 거 할 때는 옷을 다 벗고 했거든요. 올림픽 같은 운동 경기를 할 때 옷을 다 벗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과 함께 운동을 하면 할 때에 그게 비교가 되고 그게 약간 부끄럽다는 거예요. 따라서 처음에는 할례를 받았는데 다시금 무할례처럼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와 같이 그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예를 하나 들었고 또 하나는 종으로서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유입니다. 또한 자유자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두 가지 예를 통해서 있는 모습 그대로 부름받은 그대로 그할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니? 나의 형편과 상태를 바꿈으로 말미암아 내 신앙이 성숙되어지고 내 신앙이 온전해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틀린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 환경이 변화되어지고 내 상태가 변화되어지고 내 처지가 바뀌면은 내가 좀 더 하나님을 온전히 신앙할 수 있고 좀 더 성실하게 예배드릴 수 있고 온전히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부름받은 그 순간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자신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 신앙의 정도는 달라진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내가 이 환경만 벗어난다면 이 문제가 없었다면 내가 신앙생활을 참 잘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온전하게 헌신하고 온전하게 예배하고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바로 나에게 있는 이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내가 그렇지 못하다라고 변명하거나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는 것은 내가 결혼을 했기 때문에 나에게 처자식이 있기 때문에 내가 홀로 고고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거나 혹은 내가 혼자 있기 때문에 이것저것 신경 쓸 것도 많고 유혹도 많이 받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고 내가 결혼만 한다면 가정만 가진다면 내가 정말 안정되게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다 어리석은 생각들이다. 그것은 다 너희들만의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네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거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환경, 이 처지, 그것이 바뀌고 변화되어지면 더욱더 성숙된 온전한 모습으로 신앙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착각이다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우리의 환경과 처지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결단코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의 형편과 환경과 상황을 보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났고 환경이 좋고 많이 배웠고 하나님 쓰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무런 공로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아무런 가치관과 기준과 그런 환경적인 모습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저 값없이 은혜로워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몸된 교회의 성도는 주님이 그냥 불러주신 자로서 성도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은혜여서 드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이 있다면 과연 우리가 환경이 좋아서 처지가 좋아서 상황이 나아지면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는 이야기이겠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늘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를 드는 것이 내가 정말 저 불신 남편과 없었다면 내가 정말 믿음의 남편과 남자와 만나서 언제나 믿음의 가정을 세웠다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저 남편이 교회도 못 나가게 하고 교회 나가면 다리를 부러뜨리겠다고 하고 늘 핍박하고 욕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온전히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라고 변명할 수 있지만 그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르신 그대로 하나님과 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신 자의 온전한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그 부르신 자리가 나에게 가장 합당한 자리예요. 아니, 그 자리에서 나를 부르실 때에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나의 신앙이 성숙되어지고 나의 신앙이 온전해지는 좋은 미끄럼이자 기회가 되는 자리에서 나를 부르셨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좋은 환경 가운데서 좋은 배경 가운데서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한다면 그 영혼은 그 환경에서는 성숙도 없고 성장도 없고 변화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부르신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이 거기서 크게 성숙되어지고 성장되어지는 미끄럼으로서 어쩌면은 고통과 고난이 등장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자를 부르셨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가운데 있는 분명하신 뜻이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부르신 그 현장이 어쩌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명과 책임의 현장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에 이야기한 것과 조금 띄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인데 그 환경 때문에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환경과 초월하여서 주님은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먼저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한 부르심을 내가 고백하고 부르심을 나아가고자 할 때에 그 다음에 그 환경을 내가 다시 돌이켜볼 때에 그 환경과 처지가 어쩌면은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자 믿음 안에서의 고귀한 책임의 현장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르신 그 자리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를 향하신 고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실 때에 하나의 틀을 만드시고 그 탈을 다 모으시고 부으셔가지고 틀에 맞게끔 딱딱딱 찍어내어서 우리를 일정한 방향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양과 모습과 환경은 다 다르지만 그 각각의 환경 가운데 다양한 모습 가운데 우리를 다양하게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다양한 모습과 다양한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셨고 또한 부르심을 고백하고 그 사명 앞에 온전히 서고자 하는 자에게 그 부르심의 현장에 또 다른 사역의 현장으로 사명의 현장으로 또한 믿음의 증가하는 복음의 현장으로서 또한 나아가 그곳에서 다양한 모습으로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르신 그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문제를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 문제를 통해서 그 당시의 풍습과 그 당시의 어지러움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정돈해서 가정생활을 하며 자신의 삶을 영위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표면적으로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 중심에는 성도가 이 땅에 부르심 받은 것은 어떤 환경이나 여건에 휘둘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조건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사람의 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축복에 따라서 하나님의 종로서 사는 자의 모습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의도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어떠한지 잘 알지 못합니다. 정말 매일매일 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절박한 환경일 수도 있고 정말 몸소리치면서 벗어나고 싶은 그러한 처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가정이 되었던 직장이 되었던 아니면 내 내면의 심리적인 모습이었던 그건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변화되어지고 그것이 다 바뀌어야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찾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서 성숙된 신앙으로 나아갈 때에 그 자리가 어쩌면은 나는 결코 힘든 자리지만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자리로서 서게 되어질 수 있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의 형편과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부르심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런 고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내 상황이 변화되기를, 내 환경이 변화되기를, 내가 무엇인가 바뀌어야만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삶은 우리 연약함을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가 그러하였듯이 이 땅 가운데서 또한 여전히 미혹받고 유혹받는 가운데서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음성을 다시 한 번 더 듣기를 원합니다.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그대로 지내라,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라고 하신 주의 음성을 다시금 듣고 나의 삶 가운데서 그것이 어떻게 고백되어져야 하며 어떻게 되새겨져야 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눈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여건과 처지가 원망의 이유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발견하고 그것이 나를 성숙시키고 그것이 나를 성장시키는 데 유익하였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과 감사함이 넘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